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이네요. 이 아침에도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면,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서 히브리서를 생각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나오죠. 이건 그저 약속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문법적으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예언적 완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일이 완료형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 현실, 즉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살아 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충보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좀 노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십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엇을 격려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고 아픔이나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만났기 때문에 장래가 열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다 알 수 없으나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안 풀리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어제 말씀과 연결하면 영광으로 이끌어 갈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것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살펴보는 내용대로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면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광야에 들어와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곳은 가나안을 향하여 하루에 한 걸음씩 조금씩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격려가 우리로 지금이라는 시간을 이해하게 해주며 자주 언급하는,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등산에 의해서 보았듯이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시야가 툭 트이면서 열리는 곳이 있을 것이고 안목이 생기는 곳이 생겨서 야,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수고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좋은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모든 고난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죠. 너 이런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할래? 라고 묻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쳤어요. 그냥 예수 천당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니 오늘 어떻게 살래? 너 어떡할래? 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설명할게요. 그런 상황이 오면 멋지게 굴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멋있게 삶을 살라는 거예요. 멋있게가 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체념이나 반발이나 화내거나 자폭하거나 이런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과 위험과 불안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르게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고 용기를 갖고 살고 일어나 전진하며 살고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할 때 떠오르는 주제가 바로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고통의 모습처럼 나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미운 소리 참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꼭 입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주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은 어떤 가르침을 주었습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실력만큼 하라는 것이었어요. 잘난 척할 것 없습니다. 실력만큼 하면 됩니다. 미운 소리를 하지 않는 것,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망을 누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것, 아니면 걱정에 과도히 매이는 것, 불안해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마음속에서 막 원망과 한숨과 화나는 일이 떠오를 때 그때에 내 속에 있는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외치고 쫓아내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옆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냥 옆에 묵묵히 있어줄 수 있는 사람들, 편들어주는 것, 정답을 알지만 정답으로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힘내, 아니면 슬픔 중에 위로받으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 주간에 참 슬프게도 문경에서 이 화재가 있어서 젊은 20대 소방대원, 30대 소방대원 두 사람이 순직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사고 났을 때 몰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우리 초등학교 동기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 20대 소방대원이 우리 초등학교 동기 아들이에요. 아빠가 인터뷰도 하고 했던데, 그 아침밥 먹고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갔는데, 이 27살짜리가 그 화재 현장에서 죽었잖아요. 우리 동기들이 연락을 해서 어떻게 위로할까 그러는데, 할 말이 없어요.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한다고 뭐 하겠어요. 그냥 옆에 가서 있어주는 거죠. 묵묵히 그냥, 그래, 친구야, 우리가 여기 있어. 슬프지?
나도 슬프다. 그러면서 그냥 같이 있어줄 수밖에 없는,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옆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시고, 이 복잡하고 요란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며 찬송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히브리서 12장에 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으로 보이지만 영광으로 드러날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묵묵히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중보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아픔 가운데 있거나 걱정 가운데 있거나 문제가 안 풀려서 답답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힘든 가운데 있거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 있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참아주고 말을 참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답고 실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문경에서 화재로 인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이 나라에 그런 순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과 평강으로 우리 군인들, 경찰들, 소방대원들을 지키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효산의료재단에도 함께 하시고 경영과 진료위에 함께 하시고 의사간호사 진료지원 행정 모든 직원들에게 복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